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의 일인데요. 신대원 기숙사에는 99%가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사님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했던 분도 있고요. 사업을 했던 분도 있고 무역을 했던 분도 있고 그리고 저랑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던 한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아주 그냥 노래를 모든 찬양을 다 틀어 부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전도사님들끼리 신앙 논쟁이 붙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성경의 난해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에 관해서 전도사들이 뭐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책 몇 줄 읽어보면은 그게 세상의 단줄 알거든요, 전도사 때는. 막 이제 그걸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다음날 교수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설전을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두 전도사님이 대표로 교수님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좀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아주 참 대단했습니다. 뭐 그 구절의 원리와 원의미와 개혁 신학적인 뜻과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과 이런 것들을 질문을 싹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들 나름대로 좀 큰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친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독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시고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학부 교환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바울 신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그래서 대단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교수님께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정말 흥미로운 관찰을 했네요.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니까 우리 앞으로 같이 한번 연구해 나가 봅시다.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뭔가 좀 정확 명료하게 일체의 오해나 의혹도 없이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해줄 만한 명쾌한 강의를 원하고 그쪽으로 딱 갔는데 더욱 아리송해지는 거죠. 혼란해져서 돌아왔어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학문과 책들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더 해가면서 알게 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는 분일수록 대답하는 것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대원 교수님처럼 그런 거죠.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좀 더 연구해 봅시다. 같이 알아봅시다.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학문이라는 것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넓이는 무한정으로 넓어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한 500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가장 지혜로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각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얼굴만 봐도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냈겠죠. 하지만 배를 타고 먼 나라로 여행해 본다면 그래서 큰 대륙으로 가본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500명의 지식이 얼마나 조그마한 건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그 복음에 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쓴 그 서신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엄청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바울만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헌신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값도 나는 다 치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그러면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이 겸손 앞에서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저를 좀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펼쳐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안다는 것, 그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을 습득한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뭐 현상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몇 살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디에 살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예.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정서적인 교류 감정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바울은 더 많이 알기를 원했어요. 부활의 영광과 그 위대함에 바울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귀결되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위대함.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거든요. 그 권능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의지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이것이 마치 십자가의 전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십자가는 영광과 존귀, 위대한 권능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난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떤 조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봉사원들 중에서 80%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봉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봉사를 하면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니까. 봉사 시간을 채우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는 것은 나의 이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결국 나를 위한 봉사였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헌신이었던 거죠. 사단은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치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 많이 편찮으신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잘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까지, 조그만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내 기도의 중심에, 내 예배와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소원의 중심에 단순히 나의 자녀들이 있느냐, 내 소원의 중심에 단순히 그 프로젝트의 성공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건 딱 나하고 하나님만 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중심이죠. 그죠? 내가 이번에 진급하고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의 중심에 내가 좀 요번에 일이 좀 잘 돼서 보너스 많이 타서 차도 좀 바꾸고 와이프 뭐 명품백 하나 딱 주면서 목이 힘들면 딱 주고 이러기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돼요. 매일같이. 오죽했으면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설 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날마다 죽는 사람의 삶의 비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겸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바울, 자기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일꾼입니다. 교회들의 신뢰받는 스승이고요, 최고의 변증가였지만 아직도 바울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정도 표현도 아니죠. 그죠?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해질 때까지, 부활의 영광을 맛볼 때까지 바울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나를 살게 하시는 것,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바울이 가장 원하는 삶의 목표이고 이유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오늘날 그 말씀을 따라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론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죠. 그런데 과거의 결과로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이 굉장히 풍족하고 나이스할 수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가장 제 안에 아쉬운 건 뭐냐면은 많은 참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뭐 앞에서는 아유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내가 예전에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이렇게 주의전을 위해서 난 참 많이 했다. 굉장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세대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을 향해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 언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렇죠? 이분이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직업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부 다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저 사람은 옛날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윌리엄 캐리가 들으면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구두를 고치던 사람입니다. 저는 만들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죠.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의 어느 구절이 좀 읽혀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윌리엄 캐리가 시편 51편 1절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저 윌리엄 캐리가 이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부끄럽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따라서 그 비문을 적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서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죠.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고 선교사인 이 윌리엄 캐리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공통적인 삶에 묻어나오는 것은 모습들은 바로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치 이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스스로를 아마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았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로 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면은 힘듭니다. 힘듭니다. 가시밭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길이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믿음의 크고 작음,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는 것 굉장히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다름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그리고 달려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알량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시고 겸비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에 달려감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달려가는 우리의 발이 더욱더 힘찬 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것에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